여러분은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목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전도사나 전도인이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다가가서 어떤 사람 순위로 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전도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도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전도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고 전도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훌륭한 전도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1절에서는 이런 말을 이런 말로 말해요. 그러니까 적은 제자 12명의 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의 말은 받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또 받은 자라는 뜻서 그 제자나 뜻으로 어떤 말로 사용. 그러나 동일한 수 있는 얘기와 이고 사도라 그런 얘기. 왜냐하면 형성 하나님 직이 그러니 그 이후로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목사 안 된다는 말 모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볼 수. 간단하게 설명은 안드레 이 지도자가 나이가 사람이 이렇게 되어 그런 뜻이 그런 의 사실 특별히 이런 거 4대 5는 유다와 밝혀주고 레비에서 세 가지 있는 사람이다. 다고 이세 가지에서 다데오를 이렇게 셋이라는 이름이 트리노미우스 두 신본 가수를 판다. 가나게 냐 분자는 당시 민족주의였거든요. 이 아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해방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나오는 이 사람이 이 가나안인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 민족주의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민족주의자였다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싫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들을 그처럼 싫어했습니다. 세리들은 매국자였지 않습니까? 매국 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갖다가 바치고 거기에서
자기 부스러기 돈들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썼던 사람들이 세리들이기 때문에 여기 열심당원이었던 민족주의자였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 가운데 세리였던 사람은 세리 마태였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세리 마태는 제자들 중에는 가장 안 좋은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있게 생활을 했었는가 하면은 세리들을 그처럼 미워했기 때문에 저 세리들은 이 반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리들의 살생명부를 항상 가슴에 안고 다녔다. 이런 기록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볼 때 이 시몬이었던 사람이 세리 마태와 얼마나 안 좋은 사이였겠는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판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아 있었던 사람이고 돈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명단이 몇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명의 제자를 3군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제1군에 속하는 4명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2군에 속하는 4명의 제자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라고 볼 수 있고 3군에 속하는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12명만 뽑았을까? 12명만 뽑아서 당신의 제자라고 명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12제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12명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12제자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12제자를 합해서 24명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12제자는 전 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는데 그 24장로님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신약 12사도의 12명을 합해서 24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라고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자들인데 5,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유일한 목적이 이들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기 위하여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전도 대상 1순위가 바로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우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이전까지는
주님은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망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누구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동족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든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도 대상의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미온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방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라고 믿고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자식, 형제가 전도의 1순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들이 안 믿다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들이 안 믿다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가, 내 자식들이 안 믿어서 지옥을 간다는데 영원토록 그곳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의 1순위 대상은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을 하고 전도의 1순위 대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에 관해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전도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복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내용까지 천국이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로 천국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요.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내용이 천국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일한 뜻의 이 말을 그들은 다르게 사용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마태는 그 마태복음의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말이 쉬운 말로 들렸습니다.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누가는 그 누가복음의 대상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잘 쓰고 있는 용어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독자들을 생각을 해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자들을 생각을 해서, 이 복음서를 읽을 그 독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가려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고을고을을 다니면서, 아니면 시내의 마을마다, 아니면 집집마다를 다니면서 무엇을 외치면서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두 마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을 외치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전도의 열매가 되었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복음의 요약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 천국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로 평생토록 전도했다는 최건남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고을고을마다 다니면서 전파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도 함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정말로 원수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때 동시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사역을 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인데, 놀라운 이적인데 이것들을 하라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이런 치유사역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려면 받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 말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을 너희들도 거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받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남을 살리고 그것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부터는 전도할 때의 매뉴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 전도하러 나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물질들, 전도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물질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런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도하러 가게 되면 뭐 전도지도 좀 사야 될 것이고, 또는 뿐만 아니라 먹고 자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을 전대에 넣고 나가지 말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원문의 뜻을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전대 안으로 금도 취하여서는 안 되고 은도 안 되며 동도 안 된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도하러 갈 때에 너희들이 돈을 챙겨가서 너희들 먹고 입고 자는데 필요한 돈을 챙겨서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천국을 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 대가로 어떤 것도 받지 말라.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것도 너희들 받아서 너희들 호주머니에 넣지 말라. 금도 넣지 말고 은도 넣지 말고 동도 넣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바른 해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대가로 그 어떤 것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받지 말라 할 때 여기 부정어 매라는 헬라어 단어를 3번이나 쓰는데, 은도 매, 금도 매, 그리고 동도 매라는 얘기입니다. 금도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동도 안 된다, 3번씩이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전파한 것 때문에 그것의 대가로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주의사항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또 가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에 보통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배낭은 잘 아는 것처럼 필수품을 넣는 가방이 될 것이고, 옷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의복일 뿐만 아니라 밤에 덮고 자는 이불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은요, 먼 거리를 여행할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하는 것이고, 지팡이는요, 짐승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반드시 필수품으로 여행자가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에게 이런 기본적인 필수품까지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전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말씀 전파에만 올인해야 된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만 신경 써라, 거기에만 올인해라, 거기에만 집중해라 하는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끔 겨울이나 아니면 여름 방학 때에 거지 전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이 곡을 저 곡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거지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지만 가방에 잔뜩 울러매고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때요, 다니는 겁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에 한 7마을 정도, 뭐 5마을, 6마을 정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죠. 채워주면 자고, 잠잘 데가 없으면 교회나 예배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그 밤에 이제 뭐 철야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정 잠잘 데가 없으면요, 굴뚝 밑에 자면 좀 따뜻합니다. 겨울에 굴뚝 밑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2주일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굶습니까? 전도자가 그럴 때 굶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면, 학생 때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학생들이 참 기특도 하고 학생들이 참 고생도 많다, 뭐하러 이렇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참 기특하다,
우리 집 고구마가 있으니까 고구마 먹어라. 갱식이가 있으면 갱식이 먹어라. 그러면 갱식이 모르죠? 그런 거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굶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전도할 때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그리고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우선 합당한 사람을 찾아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그 마을에 한 가정 한 가정을 들어가서 전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마을에서 정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 기거하면서 이제 그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각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각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그 가정에 빌라고 했는데, 전도자가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이 평안을 그 가정에 빌면요, 그 빌었던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임하든지 그 집이 합당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빈 평안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빈 그 평안이라는 것은요, 한번 빌게 되면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서 즉시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이 말은 그 집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하게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날 때 바울도 규례를 따라서요, 자기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단호하게 나와서 다른 지역,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주의 사자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그들은 하늘의 불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심판이 전도자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유일한 목적은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이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부터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복음에 올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뭘 사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창피한다든지, 또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든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든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한다, 능력이 없다, 자신이 없다, 조용히 나만 잘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어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사약도요, 임금님 앞에 절을 하면서 사약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여러분, 사약도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라는 이 어명, 이 전도 명령의 어명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어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고 복도 받았고요, 능력도 건강도 지혜도 받았습니다. 전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하라고 주신 것인데 전도하는 데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대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각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잡는 어부가 고기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신나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어군 탐지기인가요? 그거를 딱 보면서 밑에, 이 밑에 10m 아래에 정말 고기가 많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 어부는 아주 흥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신난다. 여기에 고기가 많다. 빨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나야 할 겁니다. 정말 기분 좋아할 겁니다. 고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많은 고기를 단순간에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어부가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주변에요, 이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 모아서 골드클래스나 아니면 이지대원이나 한라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 모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러 모으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고 전도하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정말 벅찬 감격을 안고 나아가서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전도 대상의 1순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전도의 결말을 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는 전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요, 이 사실을 확신히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전파하여 좋은 전도 열매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